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오후 예배 때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오늘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다 같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오전에는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후에는 우리 몸도 참 소중하다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가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꼰대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좀 성적인 문제를 다룰 터인데 우리 청년들 마음에 잘 새겨 들으시고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지켜나가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이 몸이 귀하고 거룩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데 의외로 우리 몸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은 잘 생각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다가오면 너무나 쉽게 우리 몸을 함부로 죄의 도구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진짜 소중히 여긴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꼭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예수님 몸만큼이나 우리 성도의 몸도 거룩하고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항구 도시였던 이 고린도시는요, 여행 중인 선원들로 항상 넘쳐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생활에 거리낌이 없이 다들 순간적으로 성적 쾌락을 찾아서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고린도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자주 소개하지만 고린도에는 제우스처럼 고대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비너스라고 있잖아요.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1000명 정도 있습니다. 뭐 하느냐 하면 그들이 드리는 제사 방법 중에 하나가 여신에게 절하러 오는 종교적으로 참배하는 사람들과 동침을 합니다. 이것이 종교의 이름으로 매춘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는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도시가 되고 맙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이 풍기문란한 고린도의 엄란한 것들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음란한 사회 풍토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영과 육은 완전히 분리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육의 세계는 항상 더럽고 추악하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육을 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은 세속적인 육신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몸으로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미 영은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거룩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 비성서적인 사상이 또 문란한 그리스도의 문화가, 고린도의 문화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쓴 본문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후반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현대 사회도 좀 과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못지않게 성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22년이었습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의뢰해가지고 전국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결과,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에 응답한 사람이 17.6%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성생활 안 하느냐? 다 합니다. 결혼 안 하고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왜 결혼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가 2016년도에는 62.6%였어요. 근데 2022년에는 42.4%로 줄어듭니다. 결혼 전에 굳이 순결을 지킬 이유가 뭔가? 이혼에 대해서도 안 된다가 58.6%였는데 2022년에는 43.7%로 뚝 떨어집니다. 한국 성도들, 성인들 안에 반 이상은 이혼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결혼 전에 동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상상이 안 되는데 2016년도에는 50%가 찬성했는데 2022년도에는요 67.3%가 찬성합니다. 결혼 전에 한번 살아보다가 마음이 맞으면 결혼식하고 아니면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 연애는 물론이고 여기 하면은 동성 결혼이에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21%가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들은요 더 이상 옛날처럼 숨어 살지 않아요. 너무나 떳떳하고 너무나 자랑스럽게 축제를 열면서요 커밍아웃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TV에도 요즘 동성애자들이 떳떳하게 나옵니다. 앞으로 아이들 교과서가 바뀐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는 엄마, 아빠, 아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남자 둘과 어린아이, 이게 가정의 형태예요. 또 여자 둘과 어린아이들이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성적 타락이 온 나라 가운데 거의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 우리들과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목사님
옛날 얘기한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성경을 얘기하는 거니까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좀 발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한번 깨끗함을 입어서 정말 성도의 몸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고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안에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식대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신천지나 아니면 구원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들은 마음껏 죄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오해를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는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방종이 아니고 내가 이제는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자유의 선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적인 자유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 죄의 유혹에 덥석 물게 되면 우리 영혼은요, 혼탁하게 되고 결국은 다시 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뭘 행동을 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나의 영혼에 유익한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것을 먼저 판단하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청년부 가르쳐 봤는데,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담배 피지 말라는 말 없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그게 나에게 유익한가? 더 나가서 내가 담배 피고 술 먹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게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들 하죠. 나도 나이를 먹을 대로 먹을 만큼 성인인데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자유의 생활이 아니고 오히려 다시 죄의 노래가 되는 방종의 기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을 갖고 나의 영혼에 유익이 되고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성경에서는 3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왜? 첫 번째, 우리의 몸이 주를 위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몸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자,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음란의 유혹에 빠졌던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궤변을 늘어놓는 거죠. 그게 오늘 읽은 13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마치 음식은 우리 배를 채우기 위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배는 이 음식을 끊임없이 요구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죠. 인간의 식욕을 채우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 성행위도 우리 몸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우리 몸은 이 성적 쾌락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식욕을 채우는 것처럼 성욕을 채우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지금 늘어놓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의 몸은 음욕을 채우기 위해 창조된 게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다. 그것을 깨달으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의 몸이요,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요즘 시대는 맞을지 모르겠는데, 마치 결혼을 앞둔 신부가요, 정말 신랑을 위해서 그 자기 몸을 순결하게 지키듯이 우리 성도들도 장차 우리의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순결하게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몸이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이런 말은 거예요. 물론 요즘이야 결혼 전에 여러 사람 만나고 또 잠자리도 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 안 닿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만 해도 사실 그렇잖아요. 또 여기 보면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다, 이런 말이 있죠.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다시 살린다는 건 뭘 살린다는 말이에요? 우리 육체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져서 그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지만 거룩한 신부로서 거룩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비록 이 땅이 화장을 대고 썩어 없어지겠지만 그 마음으로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몸을,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거룩하게 소중하게 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소중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 몸을 순결하게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남부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이요, 비슷한 얘기 같지만 좀 달라요. 주께 속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을 정말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몸의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몸조차도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낙태 옹호론자, 동성애자들이 피켓을 들고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몸은 내 것이다. 내 것 가지고 어떻게 할 건 내가 선택하는 거다. 그렇게 피켓을 들고 외칩니다. 내 몸 갖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대요. 이게 뭘까요? 이 말은 노예시장에서 노예들을 값을 주고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값으로 샀단 말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불해서 우리의 몸을 사셨어요. 그분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 영혼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인지 몰라요. 자, 15절 한번 보실래요? 너희 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뭐라고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조금 불경스럽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성경은요, 이제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해요. 조금 더 말하면 우리 몸이 곧 예수님의 몸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을 오늘 말씀처럼 창기에게 내줄 때 우리는 어떤 죄를 짓는 게 될까요? 그냥 내 몸을 창기에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창기에게 내주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창녀와 몸을 섞는다는 것 상상이나 되어지십니까? 신성모독이요, 생각하기도 끔찍한 광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이 예수의 몸이 된 성도가 그 몸을 창기에 내줄 때 저지르고 있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창녀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죄악을 우리가 저지르는 꼴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잖아요? 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결혼하면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창녀와 합하는 것은 그와 한 몸이 되는 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한 영이 되었어요. 둘이 하나가 됐어요. 그렇게 거룩한 몸을 가지고 창기와 합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요,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께 속한 몸이 됐어요. 소속이 달라요. 그래서 소중하고, 그래서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몸이 왜 소중한가? 우리 몸이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를 안 믿었으면 모르겠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몸과 영혼을 사신 후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성령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요, 특권인지 상상이 되어져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이런 예는 어떨까요? 어느 식당에 가면 유명 인사가 왔다 가면 사진도 걸어놓고 막 사인도 해놓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식당의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 식당에 이런 영화 배우가 왔다 갔어. 대통령이 왔다 갔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 배우가 식당에 찾아오는 게 더 큰 영광일까요? 아니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낳고 추한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게 더 큰 영광일까요? 우리 마음은 식당처럼 그렇게 깨끗하기나 닦아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얼마나 더럽고 추합니까? 얼마나 죄로 오염되어 있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그게 바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왜 해요? 밤에 헤어지기 싫어서 하잖아요.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거든. 하나님이요, 우리가 너무너무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 안에 거하고 싶어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오염됐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의 약속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우리 몸을 함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한다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거룩하잖아요. 여기 누가 오염을 받고 누가 토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우리 몸을 이제 죄로 인해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멸하신다 그래요. 왜? 이미 성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죄로 더럽히는 것을 간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늘 이 말씀으로 가책을 주고 있는 분 계시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상관없어요. 회개하면 되거든요. 앞으로 정말 주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비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음행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도들에게 죄와 싸우라 그럽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럽니다. 근데 딱 하나, 음행의 죄만큼은 피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원초적인 본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백전백패합니다. 그래서 음란의 죄와 싸우는 방법은 도망가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무조건 뒤로 돌아 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야 됩니다. 도망쳐야 됩니다.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끈을 놓을 수 있어요.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상물들 그거 보면서 나는 거룩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피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이건 소극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적극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럽니다.
소극적으로는 음행을 피하라 그러고 적극적으로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에게 몸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빚어셨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나의 쾌락이나 나의 만족이나 나의 명예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된 거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수송기를 지나가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수성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그런지 뭐 동시상영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조금 안 좋은 성인 영화도 좀 틀기도 하고 결국은 망하더라고요. 수성극장 요즘 없습니다. 한동안 텅 비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옷가게로 변했어요. 등산복도 팔고 막 옷가게로. 근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옷가게도 망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들어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같은 빌딩인데요, 그 안에 영화가 상영될 때는 그게 영화관이 되고요, 그 안에서 옷을 팔게 되니까 옷가게가 되고요, 그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과연 나는 누구인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내용물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짓습니다. 성경은요, 뭐라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내가 세상 잡동사니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죠. 기도 소리가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전도하고 선교하잖아요. 교회는 이게 곧 성전이요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날마다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울려나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찾고 계시는 예배는 따로 있답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헌금만 드리고 목소리만 드리고 생각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 속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와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뭘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몸을 사용하는 길이 뭘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그 생각을 하십시오. 내 영혼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올 수 있도록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 눈과 내 입과 내 귀와 손과 발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된 예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부교회 예배는
이제 3시 30분이면 다 끝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는 계속되어 져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 24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제 세상에서 여러분 혼자 있든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우리의 몸이 소중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청년부 회원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이 왜 소중하다고요? 주를 위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주께 속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하필 또 본문이 우리의 삶에 대한 거룩을 요구하는 귀한 본문을 다룹니다. 세상은 순교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바보처럼 여기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여기고, 그래서 차라리 순교를 지키는 것이 더 부끄럽게 생각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이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주의 청년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이 성령이 계시는 주인 줄 알고 우리 몸 안에 더러운 것 넣지 않도록, 우리가 주께 속한 몸이기에 나를 위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이런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음란을 피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